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장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하고 하늘에서 본 것들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한없이 한량없이 부어주시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다 누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십시오.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여러 가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사모하는 이 놀라운 이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아들에게 주셨죠.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아들은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 우리의 중심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우리의 기도의 이 아름다운 이 선물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그 교제와 그분과 연결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생명으로 알고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많은 설교들을 같이 나누지만 사실 이 설교는 제가 가장 사모하면서 듣는 설교입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내 삶의 생명으로 알고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님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40일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같이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만큼 가슴 깊숙이 새겨졌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쏜살같이 무덤으로 가서 그것을 확인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다가 십자가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수놓듯 새겨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떠나지 마라.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때까지 너는 이곳에서 힘써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다시 만났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해서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다시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40일을 함께 지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귀에 마음에 새겨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순절까지 그 10일 동안 간절히 주님과 계시지 않지만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묵상하고 새기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은 아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생각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주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이거 놓치면 예수님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붙들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정말 예배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이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분의 말씀, 들려주셨던 말씀,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그분으로 채우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에 성령님을 채워주시고 또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가 할 말들을 조정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행하지 않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제자들의 빈 마음,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정말 그분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